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힘든 방편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왕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왕을 두시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의 왕을 요구했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왕과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두 왕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왕을 세우는 그 당시의 사람들, 왕을 세워서 혼란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또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다윗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인생을 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장인어른과 의가 갈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잃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 혼란에서 더 심각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끼리의 일로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로 모든 사건들을 처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나타난 일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성도가 되기를,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편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올 왕인 다윗을 제거하는 데 왕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면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사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확인받아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사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일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후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됨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정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녀를 목양하는 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사를 만들고 서울대를 보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동네에다 자랑하면서 현수막까지 거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더 괴로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손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 남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지켜내십니까? 놀랍게도 사울의 두 자녀가 사울의 편을 들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그 권세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입증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 블레셋까지 들어서 사용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23장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사람의 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감하게 치시고 그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서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지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정말로 좋은 왕으로서 왕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다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이방의 땅에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전을 취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윗의 처지가 위급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빵을 요구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심지어 왕인 다윗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과 일가족 모두가 학살당하면서 이것을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직분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겨우 피해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무리를 모으고 모았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왕의 역할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의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망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을 계속 왕의 면모로 갖추도록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윗을 그냥 도망자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면모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맥락을 모른 채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론을 말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명자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은 자신의 욕망에 찌들린 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은 자로 부르셨으나 우리가 계속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로,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다 하고 살아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충격적이게도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시지 않는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경고를 해요. 네가 학생인데 네가 공부해서 열심히 할 거면 아빠가 힘들어도 계속 지원하겠지만 네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하지 않으면 너는 공부 안 할 아이로 아빠가 알고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너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아라.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해도 된다. 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요. 저는 육신을 가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려줘요.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려주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상할 정도로 분명하게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승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겉으로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 합니까?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움서 바위로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윗 사냥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라고 하셨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폭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끌고 나가는 것이죠. 다윗의 무리가 600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일라에서도 다윗의 무리가 나타났었고 그것을 계속 첩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알 것이에요. 그런데 5배나 많은 군대를 끌고 갔다는 것은 권력 남용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폭력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이 쓸데없이 금식하라고 할 때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범하게 되고 그 요나단이 범죄했을 때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습게도 백성들이 방해하면서 죽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일로 여기면서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의 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힘을 남용하고 폭력을 막 이렇게 해도 다윗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절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1, 2절에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의 태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울이 3절에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본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 화장실을 처리하려고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발로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왕이 이제 굴로 들어갔으면 군사들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밖에 있고. 근데 그 굴 안에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습격하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준 꼴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더 연상해서 봐야 돼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밀려나고 밀려난 자들이에요. 이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억울하고 뭔가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자식들은 이방 땅 왕에게 부탁해서 맡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의 삶이 팍팍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자. 그러면 사울을 제거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의 삶을 정리하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자신들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엮여 있는 문제입니까? 처자식의 문제까지도 다 엮여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날이 오기를 계속 손꼽아서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3년 넘게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눈앞에 온 거죠. 이때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사적으로 편안하게 다윗에게 뭔가를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굉장히 흥분해 있을 상태이고 이제 다윗에게 말할 때 거의 죽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가 뭡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는 거.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에게 갈급한 것이 드러난 것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미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뜻을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목숨과 그들의 처자식이 달린 문제예요.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윗 무리들이 처자식을 맡겨놓았던 그 성읍이 약탈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그냥 한 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기회인데 다윗이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상대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을 절제시키면서 안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동굴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넓은 공터에서 충분하게 회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숨어서 있으면서 다윗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왜 그랬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이기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처지와 이기적인 방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이권이 교회 안에 이 일을 해야지만 이득이 있는 경우는 조국 교회는 눈 감고 해버립니다. 다수결이 통하는 교회란 말이죠. 타락한 교회니까.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6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물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긴 잘라요. 자르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일에 대해서도 죄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강력하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것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그 판단을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에게도 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잘 강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면서 몇 번이나 금한다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말을 했어도 듣지 않고 또 아닙니다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힘들게 계속 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윗이 반발의 앞에서 계속 그것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존경할 만하고 다윗을 따를 만한 지도자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감정도 없는 인간이에요. 처자식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고 다윗은 지조도 없는 자식이에요. 기회가 왔는데도 이것만 처리하면 왕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모든 일들이 다윗이 왕 되면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굴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게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이런 고집스러운 인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묘해요. 사울이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돌아온 길로 그냥 나갔다 이 뜻입니까? 지금 사울은 뭐하러 왔어요? 이 땅에? 다윗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사울이 뭐 하기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요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거 내가 놔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이면 나한테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놔주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한 거죠, 다윗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놔줬겠지.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봐라 다윗 살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일을 알아요? 다윗이 그 앞일을 알고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목숨만이 아니죠. 누구도 지금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도 이들도 다윗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도 따르고 있어요. 또 심지어 누구까지도 거기다 태우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묻고 더블로 가 그러잖아요. 지금 더블이 아니에요. 다윗의 판단에는 다윗의 목숨도 걸려 있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의 목숨도 걸려 있고 다윗을 따르는 처자식들의 사람들까지도 이건 더블이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걸어놓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조국교회 설교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진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반영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국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국교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어떠한 저항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하든지 성도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내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맞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목사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조심히 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협력하면서 교회 안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명하신 방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연소할지라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행하도록 분명히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분명하게 성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로 목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씀이 전해질수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라도 설교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목사가 왕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 직분은 신약에도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면서 예수께서 이 모든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목사는 그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일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직분자들에게 두셨고 이 세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관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그 직분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그때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속의 역사에 어떠함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설교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 세우신 자를 건드리면 반항하면 문둥병을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방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어요.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가 주님이 이루신 새 직분의 기능들을 교회 안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됨이라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를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사의 직무는 목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직무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모든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의 기능들을 다 목사에게 넘겨놨기 때문에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았는데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 마음대로 해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요. 목사가 별짓거리를 다 해도 성도들 중에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별하는 자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서 신약에 있지도 않는 직분을 목사에다가 갖다 대놓고 막 이야기 마구잡이로 막 파헤친단 말이죠. 이것이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책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직분에 대해서 다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하니까 몇몇 타락한 사람들이 다 헤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런 본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묻는 자 저는 못 봤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약의 직분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직분은 그 사람 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어떤 대형교회의 중직자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 돼요. 설교는 어떻게 해도 다 비슷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랑 잘 품어주고 잘 만나주고 우리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목사님이 없다. 그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중직자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과연 저 사람이 성도인가? 저 사람이 직분자로 뭘 하고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은퇴 다 됐어요. 평생 교회 안에 살면서 헛짓거리를 한 거죠. 평생 교회 안에 살면서 직분을 남용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따르는 육병의 무리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처럼 삽니까? 사울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내 자리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 포지션, 또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다른 가정은 어떻게 잘 되는데 나는 어쩌냐? 이 포지션 찾기, 또 교회 안에서 내 영역 찾기, 또 일터에서 내 영역 찾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진정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성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산으로 가도 무덤덤합니다. 그냥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서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현실이 곧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어그러졌겠습니까? 다윗이 본인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지만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의 형편없는 생각으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러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부하들의 처자식까지도 다 맡기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은 그 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두 왕을 세우셨는지 다윗은 이해 못합니다. 두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한 해결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관여해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해라, 언제까지 하고 말아라,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알아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다윗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보세요. 다윗이 무엇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다시 영역이 넓혀졌어요. 보세요.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의 목숨도 맡기고 있고, 처자식들의 목숨도 다 맡기고 있어요. 이제 누구까지도 맡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원수인 사울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다 맡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대로 맡기고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옷자락을 살짝 베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못 봤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신의 무기도 주고, 도망하는 다윗에게 뭘 더 줍니까? 옷도 벗어줘요. 세자의 옷이에요. 세자의 옷. 왕위를 이어갈 자의 옷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겉옷을 벗어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걷어서 누구 앞에 둔 거예요? 자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음 왕 될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증거로 옷을 살짝 베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도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또 목숨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한 것이라고 우리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건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자신은 리더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믿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대로 주신 자녀들과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심지어 원수 사울까지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제지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주변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그냥 가도 되는데 사울을 붙잡아요.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 나와서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울을 대합니까? 내가 당신을 살려줬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그 모습으로 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권을 누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기는 그럼 뭐예요? 사울의 부하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신하가 돼야 될 태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포지션 그대로 다윗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이스라엘의 왕국에 두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질서대로 다윗이 신하고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신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건강에 어떠한 것도 연약해지고 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들지는 않은 척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려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차자는 군대에서도 계급 상급자가 오면 내 감정 따위는 다 지워요. 상관이 왔는데 거기 앞에서 내 감정을 드러냅니까? 상관이 왔는데도 내 감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짓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감정으로 계속 하나님께 서는 것이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누가 왕입니까? 본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정 하나 상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우리 하찮은 감정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 감정의 조각 하나 가지고 평생에 끌고 가는 분들 저는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게 우리의 감정을 놀렸는지를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날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날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호할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의 애절해하는 모습들을 안 봤겠어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서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 엎드려서 신하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 중에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중에 다윗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전해야 할 말들을 전해요. 세 가지를 말해요. 9절과 10절 보시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울이 여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어찌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왕이라면 누구의 말에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에 반응해야 된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이 600명의 군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고 분명히 당신을 제거하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은 자기를 부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울을 깨닫게 해서 원래 왕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다윗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그리고 상대방의 사울의 운명까지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주권대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입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왕이 쫓는 자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뿐인데 왜 개나 개의 벼룩과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둘 다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분명하게 사울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사울에게 부르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쫓아오면 잡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왕이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제거하고 저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해요.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울이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정치인 누구만, 저 자식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좋아지던가요? 전두환 씨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좋아졌습니까? 박정희 씨도 총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막 좋아지고 그 사람이 제거되니까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놀랍게도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다윗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 앞에서, 또 백성 군사들 앞에서 사울이 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것들도 고백해요.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질 것들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16절에 화답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장인이고 삼이니까 서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뭔가 사울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도 안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불렀는데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을 다 고백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었음을 다 사울이 알고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 19절에 뭔 이야기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후손들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맹세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사울이 정말로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26장에 가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사울이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이 양쪽 군사들 앞에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것을 다 증인으로 목격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울이 그냥 한 걸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군사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 모든 것을 이뤄갈 것을 누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겁니까? 사울의, 다윗의 적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 확인해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해서 그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나자빠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주권을 쥐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권을 쥐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무의도식하고 방종하면서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을 세우고 설계하고 인생을 뭐 어쩌고 하고 막 하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계속 힘을 쓸 거예요. 서석대 올라가서 서석대 바위를 뽑아버리겠다고 한번 가서 해보세요. 뽑히는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부터 삽을 파가지고 저 무등산을 다른 땅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옮겨지나.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습성이 있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안위와 안정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써요.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증해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면모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억해요. 와, 한번 하고 나면 바로 망각해요, 사람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삐뚤게 입고 제가 설교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어도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고요. 다 좋은데 알겠는데 하나님 내 육신의 삶도 좀 채워주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쓴 거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저 앞으로 제가 그냥 짐작해 보는데 많이 살면 30년 살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제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더 적어요. 힘쓰고 애쓰고 해도 저 죽을 때까지 못 지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제가 이룬 것들 지켜낼 것 같습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그 나라를 계속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계속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라 하신 데는 눈을 끝까지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봐요. 의도적으로 가리고 의도적으로 좁은 시야로 나의 정서와 의지까지도 전부 다 들여서 내가 보고 싶은 데만 쳐다보면서 우울증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로 여기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실상 그러지 않은 존재예요. 심각한 거죠.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걸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 왕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당장은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아주 이 이스라엘을 개차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다윗의 적 사울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것들에 우리의 그 더러운 정서 하나만 바꿔도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알량한 그 하찮은 정서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시면서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주로, 우리의 심판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존립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철수해야죠. 하나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접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우리 망각하지 마십시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